설교 제목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과 동행에 맞춰서, 이 제목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환경들을 겪었지만 가장 행복할 때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 느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백화점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갔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파트에 딱 차를 찾는데 아무리 차를 찾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헤매고 다닌 경험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경우는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남성분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화장실을 들렸는데 본인은 화장실 갔다 와서 부인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차를 타고 집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내분의 구박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루 길이나 되는 그 길을 갔어요.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나 되는 길을 갔는데도 아들이 자신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하루 동안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자식이 자신들과 하루 동안 없다는 사실을 모를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고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순례길을 조직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함께 떠나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 주변 분들이 다 아는 분들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것이 더 안전하였고요, 덜 번거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항상 순종하는 맏아들을 이 예수님이 당연히 여기 아는 동네 사람들과 있었겠지, 어디 있겠지 하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였던 일행들과 함께 있겠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과 당연히 동행하고 있을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루 동안이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숙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일행들에게 수소문해 보아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지 3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72시간, 얼마나 걱정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흘의 시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율법사와 학자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경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재에 깜짝 놀랐고 또 이 학자들은 예수님의 임재에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떨렸던 마음과 호흡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나무랍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고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자,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묻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 예수님은 또 어찌하여라고 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자, 12살의 어린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자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처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혼연일체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듣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 심판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을 갈 때 7시간을 타고 처음으로 이제 멀리 해외여행을 떠나갔죠. 7시간을 비행기를 타는데 기류가 심해서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미를 많이 해서 가는 내내 오고 오면서 대부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기류가 심해서 막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무섭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웃음을 참으면서 웃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분인데 분명히 비행기 이렇게 흔들리고 무서운데 뭐가 그렇게 웃을까 봤더니 그분은 그저 뒤에서 이어폰을 탁 끼고 무슨 영화 같은 걸 보시면서 혼자서 키득키득 웃음을 참고서 너무 웃긴데 비행기 안에서 웃을 수는 없고 참으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남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신경 쓰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소리를 그는 듣지 않고 있어요. 그가 보려고 하는 그것을 듣고 있죠. 그래서 그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행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황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허둥대고 당황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핑크색은 아니고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질병, 문제, 어떤 모든 시험들, 환난, 죽음, 그것을 혼자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과는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바쁘게 일하다가
분주하게 다니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까마득히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두고 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까지 불러내달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마르다는 주님의 교제보다 이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심지어 어쩌면 기도가 낭비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혹 상당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묵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매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리고 나머지 어쩌면 23시간 30분,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주님을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1시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서 주님과 작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 일터로 향할 때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을 나올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착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착각은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라고,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난 예수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막연히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어쩌면 잃어버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다행히도 하루 만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다행히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죠. 까딱 잘못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 채 끝까지 집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어쩌면 일평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 어떤 억울한 마음들, 미칠 것 같은 그 마음들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일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거룩한 연습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막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기 원한다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보내도록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기록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의 영적 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신앙의 위인들은 그 주님과의 동행함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 300년 전에 존 웨슬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 등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영적 일지를 써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기록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성 일기는 수천 년 계속된 신앙의 위대한 어떤 전통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로바크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널리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소원은 사람들의 존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교제였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날마다의 동행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록해 나가기로. 그리고 한 달 후 그의 일기에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서툴지만 그것을 적어 나갔어요. 1930년 5월 23일 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힘을 잃어버린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한 가지만 빼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그 이후에 또 일기입니다. 6월 1일자 일기인데요. 오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주님과 저 사이에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불과 이 일기를 시작하고 몇 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만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배당의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삼고 설교하고 기적을 베푼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부모의 가업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며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때가 되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다 건너 낯선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큰 일을 자기 주변부터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먼저 해 나가시고요. 훌륭한 직원이 되시고요. 훌륭한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태도로 무엇이든지 대하시고 일하시고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때 목수의 일은 성직이 되었고요. 목수의 일터는 거룩한 성전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교 채플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탄과 동행하면 망하고 혼자 걸으면 고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생에 행복하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이한 게, 그래서 예수님이 손잡고 다닌다는 표시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굳게 본인은 쥐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식과 무의식, 말과 행동,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당시 마페 선교사의 턱을 때려서 턱에 흉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선교사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인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를 떠났죠. 이분의 제주 선교 기념관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일터를 향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